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차를 사면서 담당하던 일본 청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말하자 그 청년은 자신에겐 참된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참 아픔을 느꼈습니다. 일본인들 중 대다수가 참된 친구가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가 받은 상처를 두려워해서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다테마의 본네, 이 말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였고, 이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성경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한 불렸던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명예 중에 명예고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들 중에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는 곧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과 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란 먼저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참된 친구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친구와 늘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친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아픔도, 나의 필요도, 나의 부족함도 다 상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에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참된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다 치료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성령 하나님이 임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분명히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모든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 찬양 사역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내가 찬양할 때만, 내가 전도할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 내 삶의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이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과 공유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이 홀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닫혀져 있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에바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전도할 때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제 갖기를 원하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부분들이 주님께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드리세요, 주님께.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영혼, 육,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열어놓습니다. 주님,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의 아픔도, 나의 피로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수함도 주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주관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 육과 삶의 모든 문을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벗이란 의미 속에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인 그 시몬은 예수님께서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사랑하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왜?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해서 용서받았는지, 그 죄 용서함의 간격,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큰 경험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적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적게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서 배우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 서로가 사랑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변덕스럽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사랑한다 하면서도 변덕이 심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나를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함이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경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의 몸된 교회들은 모두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서로가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 자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사랑하되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이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킬 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좀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면서 사랑합시다.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구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아멘. 이런 사랑의 삶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주님의 벗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구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라 말씀하셨고 그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증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을 시작으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살아가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친구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살펴보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친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들이 꿈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아픔을